순 사모님 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밤에 밤새 비가 왔어요. 사실은. 근데 새벽에도 비가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새벽엔 또 비가 그쳤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 시. 이런 시를 무슨 시라 그랬죠? 답관체 시 또는 알파벳 시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도 됩니다. 가나다 시편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부족한 거 없고 악인들이 더 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을 보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향한 불평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그러나 악인들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은 무엇과 같다?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나니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기후는 건기 우기가 분명해서 비가 이제 겨울에는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우기가 되어지면은 온 사방이 다 푸릇푸릇 온 사방 천지가 다 푸른 풀밭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건기가 딱 되기 시작하면 그 푸르렀던 밭이 센 노래가 피어나요. 완전히 보내요. 세상은 다 누런색이 돼버리고 맙니다. 건기 우기가 확연해. 우리나라는 그런 기후가 아니라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이스라엘 기후에는 그런 것이. 겨울에는 비가 와서 어디나 다 푸르지만은 이제 봄이 되어서 비가 안 오기 시작을 하면은 온 세상이 다 누렇게 변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나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은 그런 배경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누가 악이니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어찌 살아야 되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넉넉히 보는 거죠. 오늘 5절에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돼.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초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짐을 다 맡아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구의 짐이나 다 맡아주시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의 짐을 맡아주시는가? 주님께 맡긴 사람의 짐만 맡아주십니다. 그렇죠? 주님께 맡긴 사람의 짐을 맡아주시는 것이지 누구의 짐을 다 맡기를 원하지만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주님이 맡으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그다음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믿고 가야 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쭉 읽어가다 27절에도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니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도들이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선을 행하라. 누구?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선하게 살아가라.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실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게 성실한 삶이에요. 뭘 하든지 주님께 행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모양만 형식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우리 믿는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감리교인이 누군가? I'm a Methodist. 미국 사회 속에는 서로 이야기하다가 서로 믿지 못하면 나 감리교인이야. I'm a Methodist. 그러면 나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이게 수고예요. 수고. 통하는 말이에요. 연희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연희교회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제가 연희교회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까?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믿을 만한 사람, 철저한 사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언덕 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뭐 어디나 다 있죠. 연희교회들은 신실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앞뒤가 같은 사람이야. 뒷담화를 안 하는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왜 아멘이 들리는 거죠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 안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소원.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졌을 때.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저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아무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죠. 왜 불평하지 말라 그랬을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불평한다는 말은 비교한다는 말이고 판단한다는 말이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좋으신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우리가 자꾸 판단하니까 불평이 되어지고 비교하니까 불평이 되어지잖아요.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어요. 준비한 것보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영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 이야기 사건은 내가 경험했던 거지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름이 이 말씀을 준비하듯 생각이 났어요. 영훈이었어요. 이 산 너머에서 영훈이라는 한 청소년 된 아이가 있었어요. 코를 늘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 아이는 무시받기 딱 좋은 아이였어요. 수시로 교회를 와요. 혼자 교회 와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교회가 좋은가 봐. 수요 기도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어느 사순절 고난 주간이었어요. 정기적으로 교회가 늘 그때가 되어지면 헌혈을 하곤 했는데 어느 해인가는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했어요. 사후 기증이니까. 그리고 각막 기증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기증의 날을 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장기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장 때문에 얼굴이 늘 시커멓게 하고 지내는 어느 교우가 있었기 때문에 신장을 기증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두 개인데 하나만 있어도 살 수가 있거든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해 보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내와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허락할 리가 없는 거죠. 의논한 게 잘못이지. 어쨌든지 장기 기증하지 못한 채 그날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얼마 안 돼서 그 영훈이라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저 부평 성모자애병원으로 갔어요. 달려가서 그 부모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장례식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의 시신을 다 장기기를 다 대학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장례 지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준 날 시신이 나갈 때 나가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 문 앞에서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깊은 여운이 남았어요. 내가 하지 못한 거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거를 그 콧질질이 하는 저 아이가 다 했네.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사람 노릇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그 아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아이가 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근데 특별히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부목사가 어느 날 휴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병원에 가서 어디 갔는가 했더니 병원에 가 있더라. 세브란스. 그 부목사가 장기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쥐스켄티의 존 머시의 이야기였어요. 쥐스켄티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 그 존 머시 이야기. 그 주인공이었던 사람은 피아노 선생님과의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자살을 하려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리 뛰어내려야 되는가 저리 뛰어내려야 되는가를 살피고 있는데 거기 존모라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곳을 찾아놓고서 그런데 그 나무 사이에 빈 공간 그 자리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공은 뛰어내리려다가 저 전모만 없으면 내가 뛰어내리겠는데 결국 뛰어내리지 못하고 생각을 바꿔서 내려오게 됐어요. 그 존모라는 사람은 그 마을에 사람 꾸실 못하고 늘 투덜투덜대면서 혼자 주정중얼거리면서 10시간씩이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대화를 안 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화의 상대도 삼지 아니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다 뿌리치고 혼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주인공 주식권 뒤에 자전적 소설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의 소설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읽혀지던 존모, 쥐스킨티의 존모 씨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버랩 띄워주면서 사실 영훈이니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대화자로 삼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그래서 그 여운을 지금까지도 제게 남겨주어서 이 얘기를 전하도록 해주고 있다는 이 이야기. 저는 그 영훈이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단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이름 내놓고 죽은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하게,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하게, 어찌 보면 가장 아무것도 아닌 죽음을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이 모두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었고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악인들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마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은 왜 너도 그만큼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너 불평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너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내 계산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의 인생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죠. 전도서 3장인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불평할 일이 아무리 불평할 만한 일 같아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왜? 시종을 모르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어요. 오늘부터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서를 좀 바꾸겠어요. 제가 먼저 기도회 끝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을 보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믿고 방황할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아주 엎드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소망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구촌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교사로 부름받은 종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교회 속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수요 기도회 집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말에 여름 성교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수련회 교사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환경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